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과 의지와 믿음과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저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에게, 우리 형제님에게 은혜를 더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1장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0절 읽을게요.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는데 그 땅에와 다윗이 아니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였는데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반이고 나가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칭찬하고 대문자에게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네. 아멘. 네, 오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재택근무신가 봐요? 아니 사무실입니다. 아, 괜찮으세요? 네네. 아,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도망갈 곳은 어디인가 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지 않은 사람은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 어떤 문제가 있냐면 내 개인의 문제가 있어요. 내 개인의 어떤 그 마음속에 있는 고민, 그런 것들, 내 개인의 어떤 문제들. 제가 이제 목회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보면 대부분의 문제가 바깥의 문제가 아니라 안의 문제더라고요. 안에 문제가 있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을 만나고 내 안에 문제가 있는 상태에서 결혼을 하고 내 안에 있는 문제가 상태에서 자녀를 낳고 이러다 보면 내 안의 문제도 해결이 안 된 상태였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문제까지 이게 겹쳐지게 되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나의 이 고통을 해소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도 나에게 고통을 또 해소하고, 이러다 보니까 서로 이제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이제 자녀를 양육하다 보면 자녀도 너무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사회생활 하면서 직장에서 살다 보면 직장에서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구나 그런 부분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의 심하고 덜하고의 차이가 있을 뿐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사회에서 살면서 또 결혼해서 살면서 또 자녀를 양육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깎이고 다듬어지면서 우리가 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상처가 치유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렇게 하는 과정을 겪으면서 우리가 성화되어져 나가는 것이거든요. 그런 게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런 과정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싫다고 피해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그것을 어떻게 잘 감당할 것인가,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나에게 오는 문제에 대해서 그것을 내가 어떤 방법으로 해결해 나갈 것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도망갈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나는 그나마 좀 괜찮은데 너무 힘든 사람을 만났어. 결혼을 했는데. 그런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면 그 상대방하고 맞춰주면서 굉장히 많은 갈등이 일어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그 방법을 우리는 잘 알아둬야 되는 겁니다. 그 성경에서는
두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무엘상에서 누구 이야기가 나올까요? 바로 사울과 그리고 또 누구예요? 다윗이 두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대조되어서 두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자, 우리가 보면 사울은 죄를 지었거든요. 왕으로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두 번의 시험에서 사울은 다른 선택을 했어요. 첫 번째 선택은 뭐였냐? 사무엘이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근데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이 블레셋의 이 군대의 위세를 보고 도망가 버렸어요. 바위 사이에 숨은지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가지고 남은 인원이 겨우 600명 정도밖에 안 됐어요. 지금 블레셋은 몇천 명인데. 그러니까 이 사울 왕이 마음이 급하잖아요. 사울 왕이 일단 출정을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래가지고 사무엘을 기다리고 있는데 7일 동안 7일 안에 오기로 했는데 7일이 지나도 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야, 안 되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자. 그러니까 자기가 예배를 드렸네. 그 사무엘이 7일이 지나고 급히 왔어요. 왔는데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 예배를 왜 이거를 어겼습니까? 왜 당신이 먼저 예배를 드렸습니까? 라고 말을 해요. 그 첫 번째 잘못. 그 다음에 두 번째 잘못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치라고 하셨습니다.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얘기해 줘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가가지고 아말렉을 다 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한 싸움에 대해서 첫 번째 싸움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그 율법이 있어요. 그래서 여리고성, 첫 성인 여리고성은 모든 사람을 다 멸절하고 모든 짐승, 모든 가축 다 죽이라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말렉 성도 그렇게 하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 다 죽여라. 그리고 왕도 죽이고 그리고 모든 그 가축들도 다 죽여라. 그리고 멸절시켜라.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아니 왕을 살려가지고 왔어요. 포로로 잡아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양, 소 이런 걸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왔는데 아니 이 양의 소리는 뭡니까? 그랬더니 사울 왕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좋은 거 가지고 왔습니다. 얼마나 합리적이고 얼마나 이유가 있습니까? 그런데 뭐가 틀렸어요? 둘 다 뭐가 없었냐? 사울 왕은 마음의 중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사울 왕이 그 두 번째 시험 때 이제 당신의 왕조를 하나님께서 끊으실 겁니다. 그렇게 예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요, 사무엘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계속 늘어졌어요. 왜 붙잡았냐? 아,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게 아니라 백성들 앞에서 내 체면이 뭐가 됩니까? 다시 한번 우리를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축복해 주시고 저 아말렉 왕을 처단해 주십시오. 계속 붙잡고 늘어진 거예요. 그래서 사울 왕의 그런 강구 때문에 사무엘이 다시 와서 사무엘이 직접 그 아말렉 왕을 목을 잘라요. 그리고 갑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사울 왕을 만나질 않았어요. 사울 왕은요, 마음의 중심이 없었어요. 자, 그러면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잘못을 안 했을까요? 아니요, 다윗도 잘못했죠. 나중에 일이지만, 왕이 됐을 때, 자기 부하가 있었는데, 자기 부하의 아내가 목욕하는 것을 보고, 우리아의 부하의 아내를 밧세바를 궁으로 데리고 와가지고, 간음을 하죠. 근데 밧세바가 임신했나이다 하고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잘못을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를 맨 앞에 공성전 할 때 맨 앞에서 싸우게 해가지고 일부러 죽게 만들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아이를 죽게 하죠. 그리고 그 후에도 계속해서 내전이 일어나게, 반란이 일어나게 하나님께서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 다윗 왕은 진심으로 회개했어요. 하나님 앞에.
마음의 중심이 있었거든요.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 이새 집에 갔을 때 첫 번째 엘리압, 장자 엘리압을 보고 아,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왕이구나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아니다. 첫째 아니다. 하나님,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굴 데리고 왔어요? 거기에 있지도 않은 이 사람들이 전부냐? 그랬더니 아닙니다. 지금 저기 바깥에서 풀 먹이고 있는 다윗이 있습니다. 그 사람 데리고 와라. 그래서 그 다윗에게 기름을 붓잖아요. 그래서 사울 왕이 쓰임받지 못한 이유는 마음의 중심이 다르기 때문이고, 둘째는 진정한 회개를 했기 때문이에요. 이 두 가지가 바로 사울과 다윗의 차이점이에요. 다윗은 10여 년을 계속 도망다닙니다. 골리앗을 죽였을 때가 17살에서 19살 그 사이예요. 그리고 20살 정도 됐을 때부터 사울 왕이 죽이기로 결심했거든요. 그때부터 계속 도망다녔거든요. 10여 년을 계속 도망다녔어요. 그러나 그 환란의 때에 다윗의 중심은 더 잘 드러났고 결국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왕으로서의 역할을 잘 했죠. 다윗은 어땠냐? 다윗이 사울 왕에게 이제 도망가기로 결심하고 제일 먼저 간 곳이 있어요. 거기가 높 성읍의 아히멜렉이에요. 이 사람이 제사장이거든요. 아론의 자손들만 사는 성읍이에요. 우리가 도피성이라고 나옵니다. 도피성은 6개의 성읍인데 그 외에 아론의 후손들과 레위인의 후손들이 사는 성읍을 또 줬어요. 그 지파마다 몇 개씩 다 줬습니다. 그 중에 하나인 거죠. 그런데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개인의 욕심과 체면치레를 했거든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중심과 진정한 회개를 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제사장을 먼저 찾아가서 거기서 진설병을 먹었죠. 아히멜렉이 줬어요. 이 진설병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가 먹는 또띠아 아세요? 또띠아? 이렇게 넓게 이렇게 한 거. 싸먹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생겼어요. 진설병이. 우리 떡처럼 생긴 게 아니라. 그래서 이렇게 두툼하게 이렇게 6개에서 12개, 12지파를 의미하는 진설병을 이렇게 쌓아놨거든요. 그걸 일주일에 한 번씩 교체를 합니다. 그냥 뭐 수십 년을 놔두는 게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씩 교체를 해요. 거기는 이제 건조한 지역이라서 빵이 금방 썩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그 교체를 한 다음에 그 빵을 제사장들이 먹어요. 제사장 가족들이랑 그걸 먹거든요. 그 빵을 준 거예요. 교체된 빵. 이제 제사장들이 먹을 빵. 그거를 준 겁니다. 그 진설병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영적인 양식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제일 먼저 그 성막에 찾아가서 영적인 힘을 얻고 육신적인 힘을 얻은 거예요. 그러면서 무기가 될 만한 게 있습니까? 라고 하는데 골리앗의 칼이 여기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골리앗의 칼은 뭐예요? 바로 다윗이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그래서 칼이 없어가지고 골리앗의 칼로 골리앗의 머리를 잘랐잖아요. 그 처음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감격의 순간, 그 처음의 사랑을 하나님이 절망하고 있었던 다윗에게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게 하신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능력을 입었을 때, 여호와의 영이 임했을 때 이렇게 쓰임받지 않았느냐라는 것을 다시 리뉴얼 시켜주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다윗의 진설병을 먹은 사건은요, 예수님의 비유에도 나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일날, 그러니까 안식일날 벼이삭을 이렇게 깎아가지고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또 안식일날 왜 일을 해서 먹냐, 바리새인들이 막 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율법이 있는 거지 율법을 위해서 너희들이 살리는 게 아니다. 주객이 바뀌었다. 율법주의에 빠진 바리새인들아.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적을 하시면서 율법의 주인은 바로 나다. 그래서 율법의 위에 내가 있는 거지 율법 아래에 우리가 있는 것이 아니다. 율법 위에 복음이 있는 것이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율법이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중심이 어디에 있냐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다윗이 그리고 또 어디로 갔냐? 성막을 떠나서 적국으로 도망을 갔어요. 블레셋의 적국으로 도망을 갔어요.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갔습니다. 가드는 이제 블레셋의 도시거든요. 근데 사울의 추격을 따돌리기 위해서 간 거죠. 못 쫓아오는 곳으로. 그런데 거기에서 어떻게 합니까? 아니, 지금 블레셋을 공격을 하고 블레셋을 많이 죽인 다윗이잖아요. 미갈이랑 결혼할 때, 사울 딸이랑 결혼할 때, 사울 왕이 블레셋의 포피 100개를 가져오느라 이랬잖아요. 그만큼 많이 죽였다는 200명을 죽였거든요. 그런데 그 적국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이 의심을 하니까 미친 척을 해요. 오늘 우리가 읽었죠. 수염에 침을 흘리면서 문을 막 끄적끄적거리니까 이 미친 자를 왜 나한테 데려왔냐 이제 막 그러거든요. 그 사이에 이제 도망을 갑니다. 그만큼 다윗이요 수치를 당했어요. 모욕을 당하고. 그러나 그 와중에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한탄하지는 않았습니다. 마음의 중심이 흔들리지를 않았어요.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무엇을 깨달아야 되냐? 내가 도망갈 곳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윗은 제일 먼저 어디로 도망갔어요? 성읍으로, 이 제사장에게로 도망갔어요. 하나님께로 우리는 도피할 수 있어야 돼. 우리가 진짜 이 세상으로부터 보호받고 도피할 수 있는 곳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장소와 사람이 먼저가 아니에요. 나를 영원히 도와줄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직장생활 하면서 또 보면 나를 도와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랑 마음이 잘 맞는 사람도 있어요. 친구인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영원한 것은 아니더라고요. 자신의 일이 더 바쁘면요. 친구보다는 자신의 일이 더 바쁘거든요. 영원하지 않아요. 직장도 친구도 가족도 아니에요. 가족들이요, 어렸을 때는 같이 모여서 살고 그렇게 하지만 나중에 결혼하고 흩어지고 그러면 점점 멀어지거든요, 사실은. 나를 진짜 도와줄 분은 이 세상에 없어요. 하나님만이 나를 영원히 도와줄 수 있는 분입니다. 위기를 모면케 하시고 나를 도울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러면 사람도 만나지 말고 하나님만 만나세요.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순서를 바꾸라는 얘기예요. 제일 먼저 하나님을 만나세요.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을 의지하셔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와줄 사람도 붙여주십니다. 다윗도 그랬거든요. 다윗도 빚진 자, 고통당하는 자, 어려움 당한 자들이 다윗에게 다 모였어요. 다윗의 가족들도 다윗한테 모이고. 왜냐하면 이제 사울 왕이 다윗의 가족들도 괴롭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윗한테 다 붙었어요. 우리가 진짜 어려울 때 나를 도와줄 사람 없더라고요. 저도 어려움을 당해보니까 저를 진짜 도와주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다 자신의 이익을 따라서 가지, 복음을 위해서 가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하나님이 먼저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도울 수 있는 분이에요. 성막에서 힘과 능력을 얻었어요. 그리고 블레셋으로 도망했지만 올바른 피난처가 아니었어요. 굴욕적인 미친 연기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좌절하지 않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직장생활 하면서도 이직을 한다든지 가정생활을 한다든지 어려움이 왜 없겠습니까? 어려움이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 어려움이 왔을 때 내가 좌절하고 실패하고 넘어졌을 때 그때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이 돼야 돼요. 어떤 사람은요, 넘어지고 나면 하나님도 필요 없네. 하나님이 날 버렸나 봐. 하나님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화를 내요. 그리고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를 안 가는, 신앙을 포기하거나 방황하는 그런 사람이 의외로 많거든요. 내가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을 더욱 의지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내가 시험에 들었을 때 내가 그 시험의 기간을 얼마만큼 짧게 하느냐. 해가 지기 전에 사랑과 화목하라. 해가 지기 전에
네가 예배를 드리러 가기 전에 싸운 사람과 화목하고 가라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윗이 비록 올바른 선택을 안 했죠. 그러나 그 속에서도 다윗은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 다윗이 범죄 안 했습니까? 범죄했잖아요. 그죠? 진설병 사실은 먹으면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초월할 수 있을 만큼 마음의 중심을 다윗을 보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이루시기까지는 절대 너희를 떠나지 않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뜻이 다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넘어지고 힘들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꺾이는 게 아니거든요.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이 지식으로 아무리 머리를 돌려도요, 가정 문제 속에서, 갈등 속에서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왜? 이 사람의 의견이 있고 다른 사람의 의견이 있고 계속 갈등하거든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이상한 사람, 그리고 나의 의견, 이게 안 맞거든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것을 체험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에 뭐가 있습니까? 다윗은요, 시편이 몇 편까지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150편까지 있는데 73편에서 75편이 다 다윗이 지은 시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73편에서 75편 정도. 그만큼 다윗이 뭘 했다는 거예요. 어려움 중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려움 중에서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작품이 나왔다는 거예요. 정말 극한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더 바라볼 수 있는, 가장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마음, 그것 때문에 시가 나온 거잖아요. 그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하는 게 진짜 정말 풍족하고 편안해서 지은 겁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본 거잖아요, 다윗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는 걸 체험했기 때문에, 여러분 가장 어려울 때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체험할 수 있는 중요한 시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나의 마음의 중심이 항상 하나님을 향하세요. 다윗은 어려울 때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까? 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누구를 만나든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여러분의 직장 현장에서, 여러분의 가정 현장에서, 여러분의 신앙 현장에서 항상 기준이 돼야 되는 건 뭐냐?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여태까지 이룩해 놓은 나의 어떤 편안한 생활,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말씀에 맞냐 틀리냐, 그거를 항상 기준을 하셔야 돼요. 내 말씀에 맞냐, 하나님의 말씀에 맞냐, 틀리면요 다 포기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모든 걸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다른 것을 붙잡지 마시고요, 말씀만 붙잡으세요. 말씀이 기준으로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되게 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사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십니다.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지만 모든 것을 얻게 하시는, 여러분이 도망갈 곳은 어디입니까? 하나님밖에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 여러분이 피하고 그 안에서 안식을 얻는 여러분의 이 마음의 중심,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가 피할 곳은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가 범죄했을지라도, 우리가 곤란하고 힘든 상황에, 좌절의 상황에 놓였다 할지라도 마음의 중심은 항상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거짓에 속지 않게 하시고 말씀만이 기준이 되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 역사하시니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고 마음의 중심이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